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의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빛의 안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빛의 안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대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우리가 하루에 8시간을 일하면 한 달에 얼마큼 수입이 들어온다. 이것이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수고했지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수고에 비해서 얻는 것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늘 같은 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게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결과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했던 일과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과 나오는 결과가 왜 달라지느냐?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서 그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판결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나와서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형에 처해져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의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을 거라는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전도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잡혀간 이 사건을 두고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보고된 내용은 그들이 예상한 것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교도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역 보고서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꿔주셨던 결과가 달라진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개인적인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걱정, 염려를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줄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일, 내가 염려하고 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것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도소 수감은 이것이 그냥 교회를 약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일꾼들을 만들어내시는 수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힘든 일이었겠죠. 사도 바울이 잡혀갔으니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잡혀가서 갇혀있는 신사가 되니까 힘들었겠고, 빌립보 교회는 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사라졌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또 다른 일꾼을 만들고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의 잡혀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금 잡혀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의 교도소에는 죄수들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가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잡혀가서 하나의 방을 얻어놓고 그리고 그 방에서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집 둘레는 전부 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지키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로마 군인들은 24시간을 같이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또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군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그 로마 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황제들이 하나같이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순교를 당했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오늘 빌립보서 1장 시대부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군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의 복음을 들은 군인들이 나가서 또 다른 군인들을 전도하고 그 군인들이 또 다른 군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약 한 3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황제자를 놓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황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콘스탄틴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황제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군인이었던 예수를 믿는 군인들이 전부 다 콘스탄틴 황제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콘스탄틴이 승리하고 그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해서 선포하죠.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바로 로마에 살던 그 많은 핍박받는 예수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교도소 갔지만 복음 전파가 멈추지 않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아무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더 큰 일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속에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믿음을 놓으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면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믿음이 흔들릴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며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세상을 놀랍게 만드는 일꾼들이 또다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약했던 우리를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더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가시고 흔들리고 있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나를 하나님 나라에 잡아매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빌립보 교회들은 힘을 잃어버릴 거다. 이제 그들은 낙심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감되는 일을 인해서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저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있으니까 저가 복음을 전했고 그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예수로 내가 전파되고 있지 않았느냐. 이제 그를 가둬놨으니까 이제는 교회도 힘을 잃어버리고 복음도 전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다니는 많은 교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4절에 분명히 그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신뢰를 가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큰 믿음을 갖고 헌신했고 더 큰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또 16절을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빌립보 교인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그를 돕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이 있는 저 로마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모든 소식들을 서로 전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들이 보였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드니까 이들이 사랑으로 예수로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더 큰 믿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하느냐? 우리 믿음이 약해질 거, 교회가 약해질 거, 이거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강하게 해야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 더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저들은 나의 매임에 귀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세워져 나가고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사랑으로 응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할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칭찬,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 사람들이 그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관심들, 이런 것을 빼앗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이런 시대에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바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이 시비도 가리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하는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잠잠하게 그들을 용납하고 있었느냐? 19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든 이것의 문제를 삼지 않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죄악시 되는 것처럼 문제되는 것처럼 말하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예배를 회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중지시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교도소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거고 하나님의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든든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19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기도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도소에 오니까 저 바깥에서 나를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욕하기 위해서 모이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런저런 것 갖고 시비를 가리고 책임 소재를 따져내고 하는 것이 교회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교인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이 예배를 누가 훼손했느냐? 이거 따지고 있다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회복되느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정말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믿는 게 이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약해질 것이 걱정됩니까? 내가 예배를 마음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염려하십니까? 저는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시기 속에서도 내 믿음을 하나님 굳게 잡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백성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더 큰 믿음으로 그를 무장시켜 주시고 더 큰 믿음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리기 전에는 예배에 대한 소중감이 지금보다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던 일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금 성경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내가 기도한다면 정말 성경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죠.
예배가 우리가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 앉았다고 해서 그게 참된 예배가 아니잖아요. 진짜 예배는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죠. 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내 예배 받으시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를 알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20절 후반절에 있어요.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교도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예배드리는 것을 비난할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것만 지적해내면서 뭐가 교회가 타락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런 현실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판결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세상을 어지럽혔다고 그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도 있고 10년, 20년 형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 이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이 벌어진다면 교회를 핍박하는 많은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내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길이라면 그것을 참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내 현실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사도 바울을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로마 관리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하는 단을 뺏어버렸어요. 그를 가둬버려서 빌립보 교회에서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설교 못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단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그 셋방 안에서 그 셋집 안에서 아주 놀라운 설교단을 만들어 주셔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계기를 거기서 만들어 내셨어요.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악한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을 끌어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그를 짓밟고 자기들이 올라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 교회 무너뜨리셨어요? 아니요, 더 든든히 나가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칭찬 듣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돕고 계십니다. 누가 어떻게 공격하든 세상이 어떻게 공격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있게 되려 하려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승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실패한 것 같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교회에 나타났듯이 이제 그런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헌신하며 기도하겠다는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셔서 나라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겁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사라지고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할 일과 찬양할 일이 넘쳐나는 삶, 바로 이런 역전의 노래, 바로 이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때때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때때로 아버지 또 질병을 핑계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나가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어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